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이고요. 신약 성경은 266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66면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터와 재료로 평가받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좋은 평가를 받읍시다. 오늘날 우리는요,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한창 인기를 얻고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죠. 뭘까요? 네? 미스터 트롯. 그렇죠? 야, 많이 보시나 봐요. 2부 때는 코즈 그러시더라고요. 난 그 코즈가 뭔가 새로운 방송국인 줄 알았더니 코즈, 우리 교회 코즈를 보고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네, 근데 미스터 트롯이 요즘 한창 인기입니다. 근데 저도 잠깐 봤습니다만 그게 왜 인기인가 봤더니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과 다르게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트로트 가수인데도 불구하고 이 미스터 트롯에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나왔나 보니까 더 많은 인기를 얻고 또 자기의 실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거죠. 거기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잘하면 올라가고 못하면 떨어지잖아요. 자존심이 무너질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트로트 가수가 왜 나왔나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회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경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회를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도요, 신앙생활에서만큼은 좀 자유롭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평가받고 싶지 않고 경쟁하고 싶지 않고 그저 좀 편안하게 쉽게 은혜로 대충대충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종종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은혜로 합시다. 여러분 쓰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와서는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들에서는요, 그런 이야기들 종종 하시는 분들을 들어요. 제가 참 싫어하는 말입니다. 근데 가끔 그런 얘기들을 하면 화가 나요. 제가 설교에서도 몇 번 그 얘기를 했고 하는 걸 그런데도 자꾸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를 냈어요. 그분께는 도대체 은혜로 합시다가 무슨 말인데 그렇게 사용하냐고 제가 막 그렇게 화를 낸 적도 있는데, 여러분 은혜로 합시다라는 말이 진짜 은혜로 합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냥 대충대충 하자는 얘기죠. 그런 말을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왜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렇게 값지고 값싼 은혜인가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도 되는 은혜인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로 합시다, 그냥 대충대충 삽시다, 대충대충 합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대충대충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너희가 언젠가는 너희의 신앙을 평가하겠다, 마지막 때에 너희 신앙을 평가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물론 그 평가가 미스터 트롯처럼 세상의 평가처럼 누군가는 올라가고 누군가는 떨어져야 되는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함으로 누군가를 떨어뜨리고 누군가를 세워가는 그런 평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가, 말씀대로 살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평가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요,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내가 이미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의 신앙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집 짓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집을 잘 지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첫 주에 올해 우리 영광교회 주제에 대해서 함께 설교하면서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교회가 되자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기초를 잘 세워야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죠? 2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런 설교를 했었어? 그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말씀드렸어요? 무엇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말씀. 할렐루야. 우리 산부 찬양대가 역시나 잘 기억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냥 우리가 기초만 잘 다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 전체를 튼튼하게 잘 지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고 나면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참 좋은 교회요, 은혜가 있는 교회요, 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요, 이제 말씀으로 인해서 부흥을 하고 참 성장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점들 가운데 이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게 뭐냐 하면 바로 분파의 문제였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여러 사역자의 영향을 받죠. 근데 영향을 받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그 사역자들 가운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역자, 영향을 받은 사역자만을 진짜 사역자다, 나는 저 사람을 좋아하고 나는 저 사람의 신앙을 따른다라는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을 좋아하고 바울에게 영향을 받았고 바울로부터 말씀을 훈련받았기 때문에 나는 바울의 신학을 좋아하고 그러므로 나는 바울파다.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은 잘 모르겠지만 나는 아볼로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아볼로로부터 내가 말씀 훈련을 받았고 아볼로의 신학을 내가 받아들였으니 나는 아볼로파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종인 이 베드로가 난 진짜인 것 같아. 그 베드로로부터 나는 말씀을 훈련받고 내가 그로부터 세움을 받았고 나는 베드로의 신학을 따르기 원하니 나는 베드로파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 분파로 나뉘어지는데, 내 문제는 그렇게 서로 분파가 나눠져서 서로의 신앙을 함께 격려하고 서로가 함께 세워져 가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서로의 신학이 옳다, 서로가 따르는 그 신학자, 사역자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대립하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갈등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5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면 함께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자, 뭐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파나 아볼로파나 게바파나 그리스도파나 이런 것들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분파를 나눠봐야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 너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지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우리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도 보면 종종 분파가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에게 좀 잘해주고 자기가 좋아하는 교역자들이 있으면 나는 저 목사님이 좋아, 나는 저 목사님하고 같이 있을 거야, 저 목사님이 어디 가면 거기를 따라가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윤 목사님이 있고 이 목사님이 있고 신 목사가 있는데, 나는 윤 목사님이 좋아, 나는 이 목사님이 좋아, 아니야 나는 신 목사가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누가 설교를 더 잘하고 누가 성격이 좋고 누가 내 마음에 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느냐, 내가 말씀 가운데 내가 서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마다 다 다르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그 목사님 좋아해봐야 평생 그 목사님 따라다닐 거예요. 영광교회를 지키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의 집을 짓는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어떤 기초 위에 어떤 재료로 집을 지었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가 평가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터가 중요해요. 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좀 이상하게 들리죠. 무슨 풍수지리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터 위에 세워졌느냐,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터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기초가 되어졌느냐 아니냐로 이 집을 평가하는 가장 기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집이 그리스도가 기초가 된 집이 아니라면,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이 없는 믿음 위에 세워진 집이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이미 그 기초 평가에서부터 이미 탈락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생활을 잘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누구인지 그가 알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죠.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런 분들을 만나요. 참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정을 가지고 섬깁니다. 참 많은 자리에 다 참여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열정과 그 열심 뒤에 보면 예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열심은 있는데 정말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까?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본 적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열심히 봉사하다가 좀 상처를 받고 또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이분들은 믿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지지 않은 분이죠. 믿음 위에 세워진 신앙, 그리스도가 기초가 된 신앙은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도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고 내가 열심으로 일을 하는 것이죠. 15세기 네덜란드 신학자인 토마스 A. 캠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선하게 되고 예수님이 없으면 그 모든 일이 힘들어진다. 믿음의 기초는요,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냐 잘못된 신앙이냐로 구분되어진다는 겁니다.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에 보면 러시모어라는 그런 산이 있어요. 근데 이곳에는 매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관광 명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냐면, 이곳에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4명의 조각이 저렇게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1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그리고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 26대 대통령이었던 시스도어 루즈벨트, 또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 이렇게 4명의 얼굴이 조각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4명이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기도 하면서 또 이들에게는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철저하게 신앙으로 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보여주셔야 돼요. 워싱턴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올바로 다스릴 수 없다. 그런 말을 하면서 그가 대통령으로 세워지는 자리에서 선서를 하면서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세워지면서 선서하는 전통이 되어졌어요. 또한 제퍼슨 대통령은 독립선언을 했던 그런 대통령인데 그가 독립선언을 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성경이다. 또 루즈벨트 대통령은 인생이 참되게 살기 원한다면 그에게 무엇을 주어라? 성경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기초로 한 삶을 살았던 그들이 결국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지고 그 대통령들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인물이 되고 오늘날까지 이 산 위에다가 그들의 얼굴을 새겨서까지 가면서 영원히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신앙을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욕심과 내가 기초가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는 인생, 그 인생은 참된 인생으로 평가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기초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바로 재료입니다. 집의 기초가 세워졌으면 그 다음 뭐가 세워져야 될까요? 집이 세워져야죠. 기둥이 세워지고 또 집을 여러 가지 재료들로 채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집을 짓는 데 사용되어질 그 재료들이 나타나 있는데 6가지의 재료가 나타나 있어요. 어떤 재료가 있습니까?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그 다음 풀과 집이 나타나 있죠.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딱 구분이 되어져요. 뭘로 구분되어져요? 금과 은과 보석과 또 나무와 풀과 집, 이렇게 3개씩 나뉘어지죠. 금과 은과 보석은 뭡니까? 금과 은과 보석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왜 좋아하셔요? 비싸니까. 또 귀하고 좋은 재료니까. 그리고 튼튼한 재료요, 불에 타지 않으니까요. 좋은 재료가 되어지는 것이죠. 나무와 풀과 집은요, 저렴하고 흔하고 힘이 없고 불에 잘 타는 재료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003년 2월 18일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가장 큰 철도 사고가 있었죠. 세계 3대 최악의 지하철 사고로 손꼽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죠. 이때 방화가 보면요, 사회 불만을 품고 페트병에다가 석유를 가득 채우고 이제 대구 동성로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내리는 거기에서 그 석유를 뿌리고 거기에 불을 붙였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불이 붙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거의 2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고 21명의 시체는 아직 찾지도 못했고 거의 2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죠. 그런데 정신병자의 실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기도 했지만 사실 이 사고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을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규정대로라면 지하철 내장재가 불연재로 들어가서 불이 나더라도 그것이 타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시트와 내장재들에 불이 붙으면서 순식간에 거기에 있던 기차 12량, 지하철 12량이요 다 타버렸어요. 결국에는 인재였던 것이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나쁜 재료를 사용했던 것이에요. 규정에 맞지 않는 재료를 사용했던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아예 지하철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천시트가 없어져 버렸죠. 옛날에는 그래도 지하철에 앉으면 엉덩이가 따끈따끈하고 좀 푹신푹신한 감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아예 없어졌어요. 차갑고 딱딱한 그런 시트에 앉게 됐죠. 그때 그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요, 여러분 고생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집을 지을 때에 좋은 재료로 처음부터 잘 지어야 돼요. 금, 은, 보석 같은 튼튼한 좋은 재료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그런 재료들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재료로 짓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집을 지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가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세워지지 않은 신앙은 결국에는 다 무너진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금요철에 하지 않고 한성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다녀와서 참 많은 할 얘기들이 있어요. 은혜 받았던 이야기, 정말 우리가 어떤 예배를 꿈꿔야 할지 뭐 그런 많은 이야기들도 있지만, 특별히 저는 거기에서 이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가운데 했던 말씀이 제 마음에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사람이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원칙들을 하나하나씩 세워가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 원칙들이 하나하나씩 살아가고 그 말씀의 기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렇게 잘 세워왔던 기준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믿음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말씀의 기준들이 하나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그 기준대로 살아왔던 기준들이 이제는 내가 기준이 되어지면서 하나하나씩 부러뜨리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믿음의 기준들이 깡그리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신학의 원칙들을 지켜나가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올바른 집들을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본이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본이 뭘까요? 가장 기본은 말씀이죠. 말씀 생활이죠.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매일 큐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근데 말씀 참, 이 성경책 드는 게 너무 힘들죠. 이 성경책이 왜 그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다른 거는 좋은 가방들이 아무리 무거워도 내가 늘 들고 다닐 수 있는데, 이 성경책은요, 아무리 가벼워도 참 무거운 것 같아요. 성경책 한 장 넘기는 게요, 박스 하나 드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큐티책을 권면해 드렸는데, 그래서 큐티책은 매일매일 짧은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 되는데 5절 읽는 게 힘들어요. 5절 읽는 것이 매일 1시간 드라마 보는 것, TV 보는 것보다 힘든 것 같아요. 시간은 1분도 안 걸리는데, 길어봐야 3분, 길어봐야 5분. 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말씀 생활을 잘하면 우리의 신앙의 집이 금으로 지어진 집이 되어지지만, 말씀이 없는 집이 지어지면 그것은 나무로 짓는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뭐가 있을까요? 기도해야 되는 건 너무나도 잘 압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쉽게 흔들려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어려움이 오면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지라는 말은 우리 입에서 늘 달고 살아요. 그런데 기도해요?
왜 안 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신앙의 집은 은으로 짓는 신앙의 집이 되어지지만,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그 집이 풀로 짓는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이 신앙생활의 기본은 뭐가 있을까요? 예배 생활이 있죠. 헌금 생활이 있어요. 전도 생활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것들입니다. 해야 된다라는 건 너무나도 잘 알아요. 11조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감사의 헌금 해야 되는 거 알아요.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 다 알아요. 안 돼요. 내 것 같아져요. 내 것 같아 보여요. 예배, 새벽 예배 나와야 되는 것도 알아요. 금요철야 수요예배 나와야 되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듣기 원하신다는 것 알아요. 그런데 안 해요. 여러분, 알면서 하지 않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잘 실천하면 우리의 집이 보석으로 짓는 집이 되어지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집으로 짓는 집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하지 않아서 언젠가는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런 신앙의 집들을 짓고 있다는 것이죠. 부실공사는 사람들이 몰라서 짓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안전불감증, 이기주의, 편리주의, 이익주의 때문에 부실공사를 짓게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기본만 지키면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도면대로 집을 지으면 어려움이 생기지 않지만, 그것을 소홀히 여기면 부실공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알지만 하지 않는 것, 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없는 것들이 없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알면서도 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되어져요? 부실공사하는 거예요. 우리 영광가족 모든 분들은 기본을 지키는 튼튼한 신앙의 집을 짓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렇게 기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재료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집을 테스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불로 우리의 신앙의 집을 테스트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불로 테스트하실 때에, 불이 우리의 집에 임했을 때에 그 불이 타지 않으면 우리의 집으로 인해서 상을 받게 되어지고, 불에 타게 되면 해를 당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1달란트와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이 있어요. 그런데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은 그 받은 것으로 열심히 일해서 수익을 얻어서 거두어서 몇 개가 되어져요? 2달란트 받은 자는 넉 달란트, 4달란트가 되어지고, 5달란트 받은 자는 10달란트를 남기게 되어지죠.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주인에게 갔을 때에 주인이 종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거기 데서. 잠깐만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직 안 나오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자, 23절 말씀이에요. 다시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되었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의 것을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돌려주죠. 이때 주인은 종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 말씀 또 3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잠깐만요. 26절 먼저.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얻은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그것으로 충성하여서 잘 섬겨서 열심히 일하여서 주인에게 칭찬받는,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그대로 숨겨두었다가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갖다 주었을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가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종이 되기 원하십니까? 유익한 종이십니까? 무익한 종이십니까? 여러분은 칭찬받는 종이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종이 되기 원하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동일하게 구원을 얻었어요. 물론 아내 때문에 억지로 끌려 나오는 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자녀들 때문에 억지로 끌려 나오는 분, 아니면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끌려 나오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믿음의 확신이 없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은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실 터인데, 그 평가받는 자리에서 어떻게 서시기 원하십니까? 어떤 평가를 받기 원하십니까? 말씀 위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고 유익한 종으로 평가받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무너질 집, 불타버리고 없어질 집을 짓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자제들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무엇으로 짓고 있으세요? 여러분의 집의 그 품질을 한번 평가해 보세요. 내 신앙의 품질을 한번 평가해 보세요. 내 신앙, 지금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신앙인가? 불이 임했을 때에 여전히 타지 않고 남을 수 있는 신앙인가? 평가해 보세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신앙의 집이 무너지고 불타 사라질 집, 그런 집을 짓고 있다면 빨리 헐어버리세요. 빨리 헐어버리고 그 집을 온전한 집, 무너지지 않는 집, 굳건한 집으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얻어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신앙,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도 끄떡없는 굳건한 집을 짓는, 모두에게 본이 되어지는 집을 짓는, 모델하우스를 짓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찬양할 때에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죠. 우리 찬양을 할 때에 박수하면서 찬양할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 어디에?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잠시만요. 이게 할수록 확신을 가지고 더 세져야 되는데 자꾸 약해져요. 마지막으로 할 때는 확신을 가지고 세게 찬양하는 거예요. 박수 크게 치면서 4절 합니다. 시작.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혹시 나무로 짓는 집, 풀로 짓는 집, 하나님 그저 집으로 지어서 금방 무너지고 금방 불타서 사라질 집을 짓는 우리의 신앙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그 무너질 집은 다 헐어버리고 이제 우리의 신앙이 굳건한 신앙 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토대 위에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집, 불타지 않을 집, 기초가 든든하고 참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집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평가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지금 우리의 집은 어떤 집을 지어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무너질 집, 나무로 짓는 집, 풀로 짓는 집, 집으로 짓는 집,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지 못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아내드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간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꿔주시고 그런 헛된 집들, 무너질 집들은 속히 무너버리고 하나님 새롭게 말씀 위에 토대를 짓고 기본을 철저하게 지켜가며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정말 온전히 주님의 그 말씀 토대 위에 우리의 집을 세울 수 있는 저들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집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집이 나무로 짓는 집, 풀로 짓는 집, 집으로 지어서 곧 무너질 집, 타고 없어질 집을 짓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 금과 은과 보석으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값비싸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고 온 마음을 드린 집을 지어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